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17일 주일 사랑부 온라인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함께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 간에 그곳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 진범 형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사랑부 주님 식구를 주님이랑 함께 저고 동영상 예배 주님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인도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아버지 주님과 같이 있지만 정말 고난 상태에서 주님께 우리 주님 이제 오지 못하고 주님께 우리 예배를 주님께 각자 주님 집에서 예배를 주님께 두고 나오는 주님 저희 아버지신 저희 사랑부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사 저희 아버지 신기를 함께 주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저희 아버지 식구를 신기를 함께 줬고 주님께 말씀드릴 때 주님 선녀로 보좌하셨고 감사한 나라 주님 사신 신로 기도나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주 안에서 우리 만나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주 안에서 우리 만나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영원까지 주 안에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주 안에서 우리 만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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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영원까지 주 안에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주 안에서 우리 만나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주 안에서 우리 만나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 우리 찬양하길 아니신 하나님 찬양할게요. 자, 우리 많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존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존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존축하리이다. 맞아, 왕이신 하나님. 가장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존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존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교제나 사랑하고 이제 말씀 잘하시다 시간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교제나 사랑하고 우리 인연이 하나님 말씀 잘하십니다. 교제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가리쇼그 가리쇼그 할렐루야 가리쇼그 이쇼그 금이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안전을 위해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남게 해주시고 한 명 한 명 사랑으로 이끌어주세요. 이 모든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어로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eated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and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and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4장 2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룻기 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내가 행한 일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사사기에서 나타났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같이
우리가 배우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가운데 12명의 사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원을 배웠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삼손에 대해서 함께 배웠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그리고 내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땅을 12지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를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땅에 이방신들을, 우상들을 섬기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이웃하고 있는 강한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과 그리고 블레셋 족속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민족들을 통해서 곤란함을 겪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같은 사사, 그리고 기드온과 그리고 삼손과 같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평화를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삼손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엄마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태어난 이후에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쳐질 것이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 줬어요. 여기서 나실인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된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전부이심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뜻해요.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해 준 대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는 삼손이라는 그 아기가 태어났지만, 그 삼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세상 가운데 내려가서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큰 능력을 주셨지만 삼손은 세상 가운데 내려가서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자로서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행동을 했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시체를 만지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많은 일들을 처리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르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머리카락을 자르게 그 드릴라에게 또 알려주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경솔히 생각했던 삼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능력도 모두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는 적군들에게 사로잡혀서 그 눈이 모두 다 뽑혀지고 노예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블레셋 족속들이 그를 구경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그 신전에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두 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두 눈이 뽑히고 난 이후에 삼손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그가 죽을 때 적들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보내주신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그러한 나시린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오늘 말씀은 오늘 룻기 말씀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사가 다스리고 있던 그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이스라엘에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 가족의 이름은 엘리멜렉과 그리고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라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자 그들은 모압 지방으로 가고자 했어요. 모압 지방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가정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자,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그 환경을 보고 그 땅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그리고 그 모압 지방으로 그들이 살 곳을 옮겨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고 있던 모든 짐을 다 정리를 해서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 지역으로 떠나갔어요. 이주하였어요. 이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땅이 아닌 그들의 보기에는 이 모압 지역이 더 살기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그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그 모압 지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엘리멜렉은 그만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만이 남게 되었는데 이 나오미는 혼자서 힘들게 두 아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은 그 모압 족속에서 모압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말로는 오르바와 결혼하였고 기럐은 룻과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 두 아들마저도 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는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두 명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룻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그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모압 지방에서 살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던 짐을 모두 다 정리를 해서 다시 그들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준비를 하고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제각기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부모님에게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그 두 며느리를 그들의 부모님께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나를 따라가지 말고 너희 부모님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룻과 오르바는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어머니를 같이 따라서 이스라엘로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어머니 나오미는 우리에게는 앞으로 재산도 없고 땅도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그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오르바는 고민하다가 그 어머니 나오미와 작별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인 룻은 그 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간에 저도 어머니를 따라가고 어머니께서 머물고 계시면 저도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머물러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룻은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룻은 이야기를 했어요. 룻은 그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르바는 환경을 바라보고 앞으로의 장래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의 부모님께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그러나 룻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를 보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어머니를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머니를 따라가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그 룻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 이스라엘에 있는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돌아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돌아옴을 반겨주었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그 자신을 반겨주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이곳을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 고향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을 받는 여인이라는 뜻이고 마라라는 뜻은 괴로운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괴로움을 받은 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곳을 떠날 때는 내가 고향을 떠날 때는 나에게 가진 것이 많았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처음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그들의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그 나오미는 그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그 후에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이 베들레헴에 살게 된 나오미와 룻은 나이가 많은 나오미를 대신해서 룻은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그곳에서 이삭을 낫알을 하루 종일 열심히 주었어요. 그것으로 그 나이가 많은 그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룻은 아주 열심히 수고하며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연히 그 나오미가 그 보아스의 땅에 이르게 됐다라고 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오미와 그리고 룻의 가까운 친척으로 아주 그 지방에서 돈이 많고 그리고 재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룻이 일을 하다가 그곳에 가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우연히라고 되어 있지만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룻이 그 보아스의 땅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이방 여인을 보고 나서 그 종에게 물어봤어요.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종에게 물어보고 그 종은 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 그 며느리 룻이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보아스는 그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이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이삭을 줍고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을 마시도록 하십시오라고 그 룻에게 아주 많은 배려를 해줬어요. 힘들게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지 말고 이곳에 와서 편하게 이삭을 줍고 그리고 만약에 힘들다면 쉬기도 하면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이 떠다 놓은 물을 편하게 마시도록 하십시오라고 큰 친절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러자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은 룻은 그 보아스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물어보았어요. 어찌하여 나 같은 이방 여자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고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보아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보아스는 그 룻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남편을 잃은 뒤에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있는 시어머니에게 그 룻이 지극정성으로 그리고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어머니를 섬겼던 일에 대해서 이 보아스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들어서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룻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우리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이 환경을 바라보는지 아니면은 사람을 바라보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일에 얼마큼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아스는 룻이 더욱더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룻은 곡식을 가지고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서 그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 드렸어요. 그러자 나오미는 그 룻에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룻은 밤에 보아스에게 가서 그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 기업을 돌봐줄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 룻에 비해서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룻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보아스에게 우리와 결혼해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이어 주십시오라고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보아스는 그 룻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주님께 복받은 여인입니다. 지금 그대가 보여준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여인 룻의 마음의 중심을 그 보아스는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대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라고 그 룻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후에 자기보다 더 가까운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가서 기업을 물을 것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그 사람은 자신에게 재산적으로 손해가 있을 것을 생각해서 자신이 그 기업을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 기업을 물으십시오라고 그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었어요. 보아스는 자신이 그 기업을 물을 경우에 자신에게 많은 어려움과 손해가 있을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 보아스는 기꺼이 그 손해를 감당하고 그리고 그 룻과 함께 결혼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아주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었어요. 오벳은 어디에 그 이름이 나오냐면 다윗 왕의 족보 가운데 그 이름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족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거쳐서 그리고 라합과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까지 이어지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배웠던 여리고 성 가운데서 용감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섰던 기생 라합을 통하여 이 보아스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그 이방 여인 룻에게 기꺼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희생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결혼을 했어요. 보아스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보아스도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 보아스와 룻은 함께 결혼을 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났어요. 이 오벳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어렵고 힘든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 가게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르게 해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도 이처럼 룻과 그리고 보아스처럼 오직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하여
선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일부터 이번 주부터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그러나 캐나다 정부로부터 스테이 앳 홈 명령이 있기에 그 기간이 끝나는 2월 11일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그 이후에 새로운 발표가 있을 때까지 그냥 집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공과가 있을 예정이에요. 우리 공과에도 선생님들이 이 예배에 참석해 주지 못하셨지만 각자 집에서 영상을 찍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과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후에 이어지는 공과 시간에 우리 친구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부 예배는 매주 주일 낮 12시에 온라인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 꼭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은 우리 조준열 선생님의 생일입니다. 주연 선생님이 지금은 이곳 캐나다가 아니라 한국에 있지만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준열 선생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건강하고 또 평안한 가운데 있다가 다시금 이곳 토론토로에 돌아와서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준열 선생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진경 선생님이에요. 오늘 공과 시간에 같이 함께 만들어 볼 건 뭐냐면 짜자자자잔 귀여운 눈사람이에요. 귀여운 이렇게 당근 코도 그려줬고 춥지 말라고 이렇게 목도리도 그려줬어요. 이 귀여운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펜들, 그리고 테이프와 가위, 그리고 네모난 하얀 종이가 필요합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를 반을 접어줘야 돼요. 반을 이렇게 접고 이 몸하고 얼굴하고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반을 접어서 반은 머리, 반은 몸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위를 조심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반. 가위질이 어렵다면 부모님이나 보호자님께 부탁해도 돼요. 자, 이렇게 반을 잘라줬어요. 일단은 반은 여기다 잠시 둘게요. 그리고 한 반으로 뭘 할 거냐면
반으로 자른 거를 또 반으로 접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반을 쭉 접어주면 아까보다 조그만 장사각형이 됐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는 머리가 될 거예요. 얼굴이 될 텐데 그러면은 이 부분을 꼭지점 부분을 이만큼씩 세모나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쪽도 이만큼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쪽 둘 다 이렇게 조금씩 접어주세요. 네모났던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잠깐 놔두고 아까 치워뒀던 이쪽 몸통을 똑같이 만들어 볼 텐데 이것도 반으로 접어주세요. 몸통은 얼굴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려면 이 세모를 더 조그맣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조그만 삼각형으로 이렇게 조금씩 꼭지점을 접어줘요. 조금씩 네 쪽 다 조금씩 접어줍니다. 짜잔!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이 친구랑 도도독 합치면 눈사람 얼굴, 눈사람 몸통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붙여야 돼요. 아까 준비물이라고 했던 테이프를 조금 뜯어서 얼굴이 있고 몸통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뒤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합체! 따다! 눈사람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눈사람과 눈사람 친구를 만들었는데 눈사람도 이렇게 이쁘게 웃을 수 있게 눈, 코, 입을 그려줄게요. 눈사람 눈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또 동그라미 그리고 웃는 입, 귀여운 웃는 얼굴을 만들어 볼 거예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서 귀엽게 웃고 있는 눈사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얼굴에는 뭐가 있죠? 눈, 코, 입. 눈하고 입을 그렸으니까 당근색, 주황색으로 코를 그려줄 거예요. 짜잔! 조그맣게 귀여운 코를 만들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눈사람이 지금 입고 있는 이렇게 단추를 그려줄 거예요. 단추도 좋아하는 색깔로 아무렇게나 쭉쭉 동그라미 3개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 단추가 완성됐어요. 짜잔! 여기다가 선생님은 목도리도 그려주고 팔도 달아봤는데요. 또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여기다가 만약에 갈색 종이가 있다면 이런 종이가 있다면 길고 조그맣게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2가지 팔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달아주면 돼요. 그러면 귀여운 눈사람 친구 만들기 끝! 다음 주에 또 봐요.